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 중에 세 번째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죠. 버가모 교회에게 12절부터 17절까지가 버가모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고요.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가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두 교회의 메시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가모의 특징, 교재 10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버가모는 어떤 지역이냐? 평지보다 400m 높은 곳에 성체가 있었고 그곳에 대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지역에 제우스 제단을, 가장 높은 지역에 제우스 제단을 거기다 세웠다고 그래요. 이따가 살펴보시겠지만 그곳이 바로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은, 버가모 도시는 다양한 신들을 숭배했고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은 최초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아시아 중에서 황제 숭배가 가장 성행한 도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7지역들 중에서 황제 숭배가 가장 성행했다. 그러면 그만큼 그 핍박도 많았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또 정치적으로 지성의 중심지였다. 또 유대인 공동체를 찾기 힘든 이교적인 도시였다. 이렇게 배경을 볼 수 있고요. 그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묘사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특별히 검을 가지셨다는 건 1장 16절에서도 표현했지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계시다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아냐면 여기서는 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하기를 너가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사탄이 사는 곳이다.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사탄이 거하는 곳, 너가 사는 곳,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아까 표현한 것처럼 제우스 제단이 있는 곳이었고 또 로마 황제 숭배가 가장 성행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사탄의 왕국처럼,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처럼 굉장히 핍박이 심한 도시, 또 사탄의 세력이 강한 도시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가 사는 곳을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들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를. 그리고 칭찬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곳에서 나의 충성스러운 증인 안디바가 죽었을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미 순교자가 나왔다는 거죠. 황제 숭배로 인해서 또 그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인해서 한 순교자를 언급합니다. 안디바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표현대로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책망과 경고의 말씀은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여전히 그 교회 안에 있었다. 그들은 곧 우상숭배와 행음하는 자들이다. 발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구약의 거짓 선지자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왔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결국 발람의 저주는 실패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발람이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거짓 신들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또 그 모압의 여자들과 행음하도록 꾀를 냈던 선지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우상 숭배와 행음하는 자들과 동일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골라당이라는 표현도 같이 쓰고 있는데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운데 여전히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교회에 어쩌면 대부분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지만 여전히 너희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포기하고 타협하고 우상숭배와 황제숭배에 분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입에 검으로, 아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떤 분으로 표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도 심판의 어조로서 말씀하시길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표현은 바로 예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실 때 너는 회개하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회개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는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그 교훈을 지키는 자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라. 그들이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 일을 놓고 함께 회개해야 된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 한 그룹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은 교회 전체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에 대해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는 교회 전체를 심판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대상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믿음의 시련들이 닥칠 때, 환난이 심해질 때 여전히 믿는 자들과 또 타협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자들이 더욱더 그 관계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믿음을 위해 순교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타협하고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 예수님의 약속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기는 그들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주고 또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만나를 줄 것이고 하나는 흰 돌을 줄 것이다. 사실 숨겨진 만나를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흰 돌을 준다고 했고 또 그 돌 위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돌을 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냥 단순한 상상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한번 거기 교재에 보시면요. 11페이지요. 자, 숨겨진 만나는 무슨 뜻입니까? 만나를 주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주시겠다, 먹여주시겠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숨겨진 만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의 전승과 좀 연결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성전 안에 있던 언약궤가 사라졌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또 그 언약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과 함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전승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때가 오면은 이 새로운 성전이 회복되고 세워질 것이고 또 그 안에 언약궤가 다시 발견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 때에 메시아를 통한 새 성전이 건축되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것과 연관해서 흰돌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가 많은데요. 저는 많은 학자들의 그 이론들 중에서 특별히 거기 교재에 보시면은 축제 때 입장을 위한 티켓용 돌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함께 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나와 그 흰돌의 연관 관계가 축제, 하나님의 잔치, 풍성한 잔치 이런 이미지로 두 가지가 같이 쓰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흰돌을 그 당시에 재판관이 무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 던졌던 돌로서 흰돌을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유죄가 있을 때는 검은 돌을 던지고 또 무죄를 판결하기 위해서는 흰 돌을 던졌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판결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숨겨진 만나와 힌도를 함께 표현한다는 차원에서, 만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큰 축제와 그 잔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면, 또 흰돌도 그 축제 때, 그 당시에 축제 때 입장을 위해서 티켓용 돌을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의미로 이 흰돌을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새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도 또 많은 학자들이 논란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거기 3장과 19장 여기에 참고 구조를 적어놨습니다. 이건 지금 찾아보지 않겠지만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 마지막 줄에다 적었는데,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인격을 소유하는 것과 새로운 자격을 얻는 것을 뜻한다. 근데 이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거에 대한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다는 건 권위자가 그 종에게,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그 사람의 새로운 직책을 부여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삶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자격을 얻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인정해 준다는 차원, 그리고 큰 하나님 나라의 축제 가운데 초청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할까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18절부터 29절입니다. 성경 같이 눈으로 보면서, 두아디라의 특징은요, 군사적 요충지란 건 전쟁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략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던 지역이고, 로마에 의해서 이제 평화 정책에 의해서 이제 평화가 도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상업과 제조업이 많이 발달이 됐고, 그래서 뭐 모든 도시가 다 대도시다 보니까 다 부한 도시고 무역이 활발한 도시고 한데, 여긴 특별히 더 경제 조직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예요. 다시 말하면 조직이라는 표현인데, 뭐 무역 조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날도 이런 조합들이 있는데, 그 당시 초기에도 굉장히 이런 상업하는 사람들끼리 이 조직 단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이 도시에서는 특별히 더 활발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도시들도 기본적으로 다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직 안에 못 들면 어떻게 돼요? 경제 활동을 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조직 안에 안 들면 사회에서 고립되고 소외되고 자연스럽게 가난해지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할 때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그 환난, 핍박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고립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경제 조직이 활발한 도시였고, 그 다음에 축제와 우상숭배 불참으로 사회에서 격리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숭배와 관련된, 그리고 그 도시의 많은 절기들에서 행해지는 당연히 복음적이지 못한, 기독교적이지 못한 축제들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와 자연스럽게 격리가 돼요. 그리고 주로 태양신인 아폴로를 숭배함. 주신 태양신인 아폴로.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불려요. 혹은 황제 수호신이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청동 세공업자들이 번창했다. 왜 청동 세공업자 번창했다는 걸 제가 언급했냐면, 그 아래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할 때 그 청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의 발이 빛난 청동 같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또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굳이 써요. 왜 그럴까요? 뭘 비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이 도시 자체가 신의 아들이 아폴로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 소개하면서 신의 아들은 예수님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에 강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드러내시면,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말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 소개하면서 눈이 불꽃 같다. 이 불꽃 같다는 것도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칭찬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라고 표현하면서 무엇을 안다고 하시냐면, 너의 행위들을 알고 있다.
여기서 이제 행위들이란 표현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사랑을 알고 있고 믿음을 알고 있고 섬김, 인내를 알고 있다. 그리고 칭찬, 너무 좋은 칭찬인데요. 너의 나중의 행위들이 처음의 행위들보다 더 많다. 그 제가 써놨는데 에베소 교회 책망과 반대죠. 에베소는 어떤 책망을 받았어요? 처음에 너는 처음 사랑이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에 가졌던 행위들을 다시 가져라. 이렇게 책망을 했었죠. 경고를 했었죠. 근데 여기는 반대로 너의 나중 행위들이 처음 거보다 더 많아졌다. 더 많이 사랑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겠어요? 더 많이. 그렇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는 게 목표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될 텐데. 네. 그리고 24절에 보면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가르침을,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순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칭찬하는 거예요. 이세벨은 누군가요? 그 앞에 이제 책망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행위에 대한 강조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 넘어가서 책망 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3번. 책망과 경고,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 그들이 잘못한 점이었어요. 사랑은 많은데 이단은 용납하는 꼴이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단은 거짓 사도들은 잘 분별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더 많아졌는데 사랑이 많아지면서 이단까지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이 같이 늘어나 버린 거죠. 이 모순이었는데 어쨌든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잘못이었다. 그녀가 꿰어서 행음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 여기서도 똑같이 아까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지금 타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라. 그냥 믿음을 숨기고 우상제물 그냥 먹고 그 축제 자리에 그냥 같이 가서 어울려주고.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그녀를 내가 침대에 던질 것이다.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침상에 던진다는 건 이제 제가 가로해놨는데 질병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침상에 던진다는 그 사람이 침상에 누워서 살게 하겠다. 질병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자들, 그들과 함께 행음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세벨 선지자라는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진짜로 그 이세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을까?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일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쪽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좀 자연스러운 의미가. 왜냐하면 이세벨을 우리가 누군지 아니까.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내였어요. 이 아합의 아내가 바알을 더 섬기게 만든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더 죄악에 빠뜨렸던 그 여자인데 그 여자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살펴본 거 칭찬에서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도 그 이세벨 그 당시 사건 엘리야 갈멜산 사건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 하나님께서 내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놨다 할 때 그 남은 자라는 표현 구약에서 남은 자라는 표현이 계속 연결돼요. 그래서 결국은 참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남겨두신다.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지만 나무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남은 자들 계속 남기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시면서 그런 표현하죠. 여기서도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핍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거나 혹은 믿음을 배도하는 쪽으로 가버리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중간에 다시 돌아와서 행위에 대한 강조.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들을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행위에 온전하지 못함을 책망하기도 하시고요. 3장 2절에 내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강조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또 그 행위들에 따라 갚아줄 것을 경고한다. 23절에서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너가 믿음을 지키냐 못 지키냐 지키는 사람은 칭찬해줘. 너 못 지켰으니까 너 혼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너 행위를 다 알고 있다 하니까 이 전체적인 구원론에 있어서
결국은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행위에 따라서 심판 지옥에 가기도 한다는 얘기네. 이렇게 느끼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구원론적인 관점을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되겠죠.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거기 써 있죠. 20장 12절에서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고 내가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항상 크리스찬들이 구원의 원리, 믿음의 원리와 이 행위의 관계를 계속 헷갈려 하면은 계속 끝까지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가 안 되면 이단이 딱 말하면 이단의 말이 맞는 것처럼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위를 강조하는 건가요? 결국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어떤 얘기인가요, 에스더? 예, 믿음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왜 행위에 따라 갚아주신다는 표현을 쓰신가요? 저요. 은총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전에 파라의 마음 굳게 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은 그 행동도 그렇게 돼서 벌을 받는다 이런 건가요? 네,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걸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맞는 말이에요. 에스더는? 표준 의미로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거 같아요. 오늘 배운 말씀하고 생각해 보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진짜 행함이 나온다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진짜 믿음은 진짜 행함을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으로 판단한다는 말이 믿음을 배제하는 행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진짜 믿음의 증거로서의 그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극단으로 가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행함은 중요하지 않으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행함은 아주 중요해요. 진짜 믿음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함은 중요하지 않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행함을 낳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표현할 때 뭐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네. 자, 한번 넘겨볼까요? 12페이지. 마지막 약속. 예, 약속한 부분. 이기는 자와 내 행위들을 지키는 자. 여기서도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권세를 줄 것이다. 이제 쉬운 성경이나 개역개정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 이 표현 자체가 나라들에 대한 over 이런 뜻인데 나라들에 대한 권세라는 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린다는 표현이에요. 철홀과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치며, 양을 친다는 원어예요. 원어 자체는. 그래서 양을 친다는 것 자체가 다스리는 걸 의미하고, 철 막대기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요? 27절에 쇠 막대기로 그들을 벌하여 그들 앞에 복종케 하여 질그릇같이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지금 제가 교재에 쓴 거는 다 지금 원어 그대로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철 막대기로 양을 치며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권세,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세, 똑같은 권세를 성도들에게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다니엘서에서 계속 강조됐던, 다니엘서 7장에서 계속 강조됐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그 권세를 받는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는 표현들이 다니엘서에 있는 거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이거예요.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들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표현이에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게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그 다스림을 말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믿음을 갖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환경은 계속 핍박을 받고 나는 초라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위축되고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다스린다는 개념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믿음이 더 튼튼해지면 튼튼해질수록 예수님이, 진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다스리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 특권을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걸 더 완성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아래 보시면요,
넘어가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했었는데 에서버두 네 교회를 비교했습니다. 그 비교표에서 하나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한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그 대조. 에베소의 칭찬은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 니골라당을. 근데 에베소의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두아디라 마지막에 보면 두아디라의 칭찬은 행위들, 사랑이 있었다는 칭찬이 있다면 두아디라의 책망은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다는 게 그 책망이 됐었죠. 이 양극단에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진리를 사랑하는 나머지 사랑을 포기한다든가 너무 사랑을 강조한 나머지 진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이 사이 안에서 우리가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거.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이런 표현.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해라, 신실해라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한 곳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여전히 타협하고 사탄 숭배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다면 교회가 함께 회개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적용 부분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자.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또 오늘날 우리도 행음하고 우상 제물, 우리가 똑같이 뭐 우상 숭배하러 어느 신전에 찾아가진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 마음의 우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여전히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 속에 있지 않은가. 우리도 그냥 쉽게 타협하는 영역들이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세 번째 별표는 우리는 교회로서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함께 회개해야 한다. 참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를 목사로서 이끌어가면서도 각 사람의 죄를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교회는 하나라는 거, 한 몸이라는 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적용점은 교회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 위로를 얻자.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제일 감동받았던 구절이 그거거든요. 나는 안다. 우리 상담할 때도 어려운 사람 얘기할 때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상담할 때? 나도 알아. 그 마음 나도 겪어봤어. 근데 때로는 속에서 나보다 더 심하게 겪어봤으려고 이러면서 그런 내가 알아라는 말이 더 기분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때로 상담할 때 그런 말을 더 많이 하고 나는 잘 몰라. 얼마나 힘들었어. 정말 나는 겪어보지 않아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잘 모를 것 같아. 이렇게 도리어 말하거든요. 그럼 도리어 그게 더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 너의 형편을 안다. 너의 상황을 안다. 너가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안다라고 할 때는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엄마도 몰라주고 아빠도 몰라주는 그 슬픈 일들, 누구에게 말하기 힘든, 심지어 배우자에게 표현하기 힘든, 내가 표현을 한다고 하지만 내 진짜 그 고통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아신다고 말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올 수 있기 바랍니다. 위로일 뿐만 아니라 너가 그 힘들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상해 준다는 확신,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같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7교회에게 반복하는 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제 혁생님이 처음에 질문했던 것 중에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느냐 이런 질문인데 사실 그게 스텝이 없어요. 매뉴얼이 없다고요. 그냥 성경은 그런 면에서 정말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혹받지 않아야 되는 게 자꾸 그런 스텝을 찾아가려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게 항상. 누군가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써요. 그럼 이게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거 알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고 계시네. 근데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에 너무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성경은 이미 다 말해요. 뭐냐면 사랑하라, 용서해라, 비판하지 마라. 이제 계속 가르쳐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방법을 말해주진 않지만 열매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는 방향이 성령을 따라가는 방향이라는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스텝이 아니라. 그러면 반대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거는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차라리 이게 더 쉬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스텝과 원리를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이게 어떤 내적 계시가 아니라 성경에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서로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비판하지 않는 거, 서로 하나가 되는 거, 이 모든 가르침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핍박은 없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 혹은 유혹들, 타협하는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준 믿음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이미 하늘의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악한 일을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멀리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더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것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많은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